이번에 서리 집사 임명받은 분들, 집사로 임명받으면 지켜야 될 게 예배를 빠지지 말고 참석해야 되고 11조금 감사헌금을 꼭 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단톡에서 기도문을 올리고 그러면 기도하는 데 동참을 해야 돼요. 집사는 다른 데 가서 집사라는 의미가 아니고 교회를 일하는 일꾼이라는 의미예요. 일꾼 됐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일할 힘이 없었고 일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고 일할 수 있는 재능이 없었는데 집사 되면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 엄마 품에만 있다가 좀 자라고 학교 다니고 그러면 엄마 일을 거들고 아빠 일을 거들고 그렇게 일을 하고 이제 청년이 되면 자기 할 일을 하고 오히려 집안일을 거들고 그렇게 해서 자기 본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역사회에 이바지를 하고 또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생업을 이어가고 그리고 주변 사회에 유익을 주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인이에요, 성인. 그런데 성인이 됐는데 자기 할 본분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는 데마다 폐만 끼치고 돌아다니면 그건 뭐예요? 자기 일을 안 하고 다른 데 다니면서 폐만 끼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응? 응? 방랑자. 그래, 방랑자이기도 하지만 문제야, 문제야. 그러니까 일꾼, 유익한 일꾼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전에 동원참치를 데리고 사람 만들려고 이 친구를 데리고 신방을 다녔어요. 신방 다니면서 앞에다가 이렇게 표를 달고 목에다 달고 다니더랬는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 하나님과 교회와 지역사회에 유익한 일꾼이 되자.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동원참치가 여러분 지금 유익한 일꾼이 돼 있어요? 아니면은 문제예요? 해를 끼치는 해로운 자예요? 사람이 이렇게 자라면서 어린아이일 때는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크면은 자기 몫을 감당해야 성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컸는데 성인이 됐는데 자기 몫을 감당 못해. 계속 도와줘야 돼. 그러면 성인 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인 아이가 되면 안 되고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성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 기존의 집사님들도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임명받은 일꾼들은 그렇게 이 염두에 두고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교회에 유익한 일꾼이 되면 지역사회도 유익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본인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잘 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낮에 천막 예배 드리면서 이 노래를 불러야 했는데 이 노래가 안 나와서 못 불렀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한번 틀어줘 보세요. 그걸 우리 다 같이 한번 노래를 해보겠습니다. 평안이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평안도 깨지지 않는 평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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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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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이 평안은 동사무에서도 주지 못하고요, 또 그 보험회사에서도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재벌 기업에서도 이걸 줄 수 없습니다. 이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온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는 천국 평안입니다. 천국이 천국에 있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이 평안이 임하게 되면 세상에 죄와 악, 그리고 사단의 이 세력들이 핥히지만 이 평강을 깰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왕의 구원의 통치 안에, 구원의 성벽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이 죄와 악이, 지옥의 권세가 파도치며 핥히기 위해 덤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성벽을 깰 수 없습니다. 넘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가장 안전지대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피난처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 없는 자들은요,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평안이 없는 자들은 늘 술 마시고 잠을 못 자고 불안해하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천국을 맛보며 그 안에서 숨쉬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있지만 천국 생명의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의 그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을 노래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간다. 죽음이 다가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우리가 홀로 들어가야 돼. 나 홀로 들어가게 될 때에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보, 나를 안위, 나를 지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의 보호 아래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도 깰 수 없는 이 평안, 이 평안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세상이 주는 것은 장소적이고요, 환경적입니다. 어떤 분위기예요. 그런데 그걸 떠나면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주는 그 평안은 이 악과 고통과 죽음이 오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깨지지 않는 평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리면서 2025년을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마 승려 알죠? 목마와 승려. 옛날에 그 시를 여러분 많이 읊지 않았어요?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 생여 목마를 타고 떠난 승려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여기 나오는 목마 승려에 나오는 버지니아 울프, 영국의 작가입니다. 작가. 아버지도 작가였잖아요. 그 아버지 서재에서 인문학 공부를 어려서부터 많이 한, 그래서 아주 뛰어난 그러한 아이였죠. 그런데 엄마가 죽고, 엄마가 13살에 죽었네요. 그리고 사촌 언니, 이복 언니가 15살에 죽고, 22살에 아버지 죽고, 24살에 오빠 죽고, 그래서 28살 안에 너무 많은 죽음을 경험해요. 여러분, 죽음보다 큰 충격은 없습니다. 이 땅에 첫 번째 큰 충격이 이혼 충격이고요. 두 번째 첫 번째가 사망, 죽음의 충격이고, 두 번째가 이혼 충격입니다. 그런데 한 집안에 이렇게 연거푸 계속 죽어나가는 이런 그 사망을 당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 집안은 저주받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저주받았다라는 이런 충격을, 이 뇌에 타격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신 이상이 옵니다. 그래서 이 버지니아 울프가 정신 이상자가 돼요. 대학 가서 동료를 만나가지고 이 결혼을 해요.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해요. 그런데도 자살 시도를 늘 합니다. 늘 강물에 뛰어들어 자살 시도를 하죠. 그래서 이 허무주의를 얘기할 때 그 시에 등장하는 버지니아 울프,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목마를 타고 떠난 버지니아 울프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버지니아 울프, 잘 살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똑똑했고, 그런데 이 아버지나 엄마나 또 이 버지니아 울프가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무신론자였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한데 그 영혼 속에 천국의 빛, 생명의 빛, 그 평강이 들어오지 못하면, 들어와서 그 심령에 안녕을 주고 안정을 주고 안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자유가 그 심령 안에 흐르게 되고, 그러면 그가 세상적으로 많이 못 가졌어도 행복을 누리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어. 프로이드도 인문학적인 이런 이 책들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정신 분석을 하는 그가 신경증적 환자가 돼 있습니다. 자기가 환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코카인으로 자기가 마약을 먹으면서 자기 진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니체도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할아버지, 아버지들의 기도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공부는 잘했어요.
공부는 잘했는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잖아요. 니체가 21살에 대학 교수로 오잖아요. 그 정도로 똑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중에 정신질환자가 되고 돌아다니게 됩니다. 방랑자, 정신이 온전하게 자기를 이끌지 못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속에서. 그래서 그가 나중에는 미쳐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소리치며 돌아다니게 되잖아요. 공부가 중요해요. 그런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만 강요하게 되면 사람이 돌아버릴 수 있어요. 돌아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 적당히 하고 천국 그 생명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도록 하고, 그리고 자기 역할을 수행하고 적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 안에서 만족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아담의 아들 카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카인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얼굴, 하나님의 낯을 하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서. 왜 면전을 떠나야 됐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뭔 죄를 지었어요? 큰 죄인데 아벨이가 다 죽어서요. 응? 아벨이가 다 죽어서기 때문에 예수 돌아갔어요, 십자가로. 가인이 아벨이라는 동생을 들녘에서 쳐 죽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 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야, 네 동생 어딨냐 그러니까,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나 모릅니다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땅이 내 동생의 피를 받아 소리를 지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땅이 증인으로 동원이 된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내가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덤비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땅이 너를 저주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땅이 너를 저주해서 너는 밭가라도 땀 흘리고 일을 해도 아무 열매를 거둘 수 없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 소득을 거두지 못하는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수고해도. 그리고 너는 피하며 땅에서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대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서 피해서 유리 방황하는 방랑자로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방랑자가 된 그는 마음속에 큰 두려움을 갖게 돼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나를 만나면 죽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죄를 범한 사람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불안해하고, 저녁에 문 잠그고도 그 안에서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뭘 마셔야 돼? 마셔도 조금 마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얼마나 마셔야 돼? 취하도록 마시는 거예요. 취해서 떨어졌는데도 그 속은 불안한 거예요.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꼬라박어를 해야 돼. 꼬라박어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고 카인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떠나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떠나가.
그리고는 자기 이제 성을 쌓아 집을 짓고 그걸 매체를 짓고 거기에다 벽을 쌓아가지고 울타리를 만들어서 보호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데 근본적인 두려움이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요. 예. 그 안에 들어가도 안 없어져. 빗장을 걸어 장가도 안 없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은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고 또 하나 외로움과 고독을 달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 방 안에 들어가 살면서도 방황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노숙자들이 많죠. 밖에 나와 있는 노숙자는 노숙자가 아니고 방 안에서 방랑하고 있는 자들 전부 노숙자예요. 그렇죠? 네. 가인이 그런 노숙자였습니다. 네. 그 해결책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고 마음을 강팍하게 굳힙니다. 바로가 그렇게 강팍하게 굳어지는 것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돌처럼 굳게 해가지고 똘똘 뭉쳐 자기 자아로 똘똘 뭉친 자아가 돌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항복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도피하고 거절하고 외면하고 그런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잡히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게 되고 불안, 고독 이런 것들이 깊어지면서 우울함이 오고 우울증이 오게 되면 모든 것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우울증 증상이 오게 되면 사람들하고 관계를 좋게 맺지를 못해요. 그래서 평안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구원 안에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그 영혼에 힘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치유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치유되고 그런 다음에 심령이 평안해지면 마음이 넓어져요. 그리고 마음이 숨을 쉬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그 성 안에 갇혀 있을 때 그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그런 외로움 그런 고통 고독 이런 속에서 사실은 문화를 개발하고 사업을 하고 어떤 이런 칼들 연장을 만들고 그랬다 할지라도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 할지라도 그는 그 마음이 좁아 터져 있고 어둠 속에 있고 그리고 병든 정서적으로 병들어 있는 그런 상황을 벗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문화를 개발해 열심히 농사를 해서 이렇게 소득을 확보해 목축을 해 경영을 해 그리고 이런저런 연장을 만들고 공격을 하기 위해 공격과 방어를 대비하는 이런 자기 방어책을 만들고 그래도 그 마음속에 행복하지 않고요. 정서가 메마르게 되고 부정적이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른 사람을 죽이든지 아니면 자기를 죽이든지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면서 방황하고 돌아다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폭발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죽여.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평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은 병원에 약국에서 약이 없어요. 평안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 안에 품에 거하면서 절대적 구원의 확실성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구원의 확실성
예수 믿으면 구원을 즉각 받습니다. 구원의 즉각성. 그리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구원의 확실성. 이 즉각성과 구원의 확실성 안에서 자기를 다시 발견하고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땅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에 있는 이런 복된 자가 됐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 확신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심령 안에 천국의 평강이 강같이 흘러 넘치는 거죠. 네. 그러면 사람이 그 평강을 맛보며 살게 되잖아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해요. 예. 2025년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14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 것도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깰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카인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가 떠나갔죠? 예,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떠나가면 안 돼요. 회개해야 돼요.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자살하잖아. 예. 왜 그랬어요? 죄책감 때문에. 예. 죄책감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셔요. 예. 끝없이 자비로운 분.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인이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이런 끝없는 자비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의 자비를 얻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